제가 읽는 동안에는 이 본문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리스펙트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리고 27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26장 14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27장 2절 3절 읽습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다같이요.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부를 보셔서 아셨겠습니다만은 설교 말씀의 그 제목을 외줄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외줄을 탄다는 것은 사실 서커스잖아요. 그래서 부제목으로 서커스 인생 이렇게 잡아봤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저는 어릴 때 정말 아주 깜촌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버스 하나 올라가면 저녁에 한 대 내려가는. 그래서 특별히 우리 또래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명절 때 돼지를 잡고 버리는 오줌부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그걸 볼같이 차서 개건사님 웃으시는데요. 보셨나 봐요. 그렇게 놀고요. 그게 없을 땐 돼지를 항상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비닐이라든지 이런 거 지푸라기 돌아다니는 거 꾹꾹 묶어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볼을 차고 놀았습니다. 근데 제가 아프리카 갔더니 아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놀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다. 놀 것이 없고 아이들 성장에 참 중요한 놀 것이 없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1년에 3번씩 꼭 중요한 행사가 저희 시골에서 열렸습니다. 가을에 농사를 다 져놓고 가을에 동네당 동네 그 체육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이 동네 저 동네 다 모여가지고 체육대회 하루 해서 어느 동네가 1등 하나 이게 너무 기다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 다 끝나고 농번기잖아요. 논에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천막을 쳐놓고 영화를 보여줄 때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래 돈 조금씩 받고 들어가죠. 영화를 보여주고 또 어떤 때는 서커스단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동네 체육대회 그 다음에 영화, 서커스 중에서 어린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은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서커스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전거에서 막 그냥 나무 하나 들고 돌아다니고 또 제주도 넘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집에 가면은 잠이 잘 안 왔어요. 아마 스릴감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또 언제 빨리 오나 내년이 언제 빨리 오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해부턴가 이 서커스 공연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더니 나중에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공중 줄타기 하는 그분이 서커스를 다른 곳에서에다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이 서커스 공연이 없어졌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외줄타기를 즐기다가 추락사를 당합니다. 빌딩과 빌딩 사이, 계곡과 계곡, 바위와 바위, 심지어는 나야가라 폴, 그 폭포수에
줄을 메고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그랜드 캐니언에 한 400m 거리인데 거기다 줄을 메고 걷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을 한답니다. 그것을 스포츠라고 해외 토픽으로 매스컴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 줄을 타기 전에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아마 일기예보를 신중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람이 어느 정도로 불고 또 폭풍은 안 오는가, 비구름은 안 치는가, 많은 준비를 하고 철저히 준비를 했겠지만 갑자기 줄을 타다가 떨어져서 죽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줄을 타다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아주 심플 앤서죠. 안전하지 않아요. 불안전함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외줄이라고 하는 뭐 두 개, 세 개를 매도 위험한데 그 한 줄 타고 움직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안전불감증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도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할 거야. 그러다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 다음에 줄 타는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줄 타는 인생, 특히 줄 타는 직업을 가진 남편을 둔 아버지를 둔 식구는 마음 졸이는 거예요. 마음 졸여서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에 병나는 와이프들도 있다고 그래요. 늘 불안한 삶을 그 가족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서커스 하듯 외줄 타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줄을 메어놓고 아슬아슬하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한 세 사람만 잠깐 짚고 넘어가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렇죠? 그 중에 미련한 5처녀들은 정말 나태함의 밧줄을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게으름 사이에 그 나태함의 줄을 매놓고 있다가 신랑을 놓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11장과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밧세바라고 하는 사이에 사랑의 줄을 매고 있다가 떨어졌어요.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그의 신앙의 명성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죠. 그리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너무 잘 알잖아요. 삼손은 하나님과 드레일라 사이에 음란의 밧줄을 메어놓고 걷다가 추락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줄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제 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까? 일기예보를 다 봤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돌풍을 만났을 때 떨어집니다. 폭풍은 또 강풍은 일기예보가 있어요. 근데 돌풍은 예보가 없습니다. 그때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떨어져요. 폭풍은 예고가 있지만 돌풍은 예고가 없어요. 폭풍이 온다고 하는 날은 누가 줄을 타겠어요? 안 타죠. 아주 좋은 날씨, 잔잔한 날씨에 줄을 타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풍은 무서운 것입니다.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스웨즈 운하에서 그 에버그린 큰 컨테이너 십이 좌초됐는데 여러 문제를 제시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큰 배가 갑자기 돌풍을 만나서 배가 끼우뚱하면서 좌초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 결과 그게 최고 으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제 떨어지느냐? 누군가가 줄을 메어놓은 그 기둥을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툭 치면 떨어져요. 세게도 안 칩니다. 그냥 툭 치면 떨어지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만화책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제 기억력도 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옛날 본 건데 그 만화책 속에 추락한 원숭이가 나왔어요. 원숭이가 줄 타고서 막 재주를 부리는데 나중에 뚝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나 봤더니 다람쥐가 그 줄을 갈금 갉아먹었었어요. 그걸 모르고 줄 타다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뭐 만화책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정도는 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거 진짜 봤어요. 아프리카에서. 저희가 살던 그 집에 큰 나무가 있고 담장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개를 두세 마리 키웠는데 그 원숭이들이 지능이 개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개를 가지고 놀려먹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 착 내려오고 개가 쫓아가면 얼른 올라가면 다른 쪽에서 원숭이가 싹 내려오고 개가 여기로 쫓아가면 또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 녀석이 도망가다 나무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개들이 막 물으려고 달려들으니까 그 원숭이가, 저는 놀래서 소리 지르는 거, 나 원숭이 그거 처음 봤거든요. 꽥꽥 소리 지르니까 다른 쪽으로 도망갔던 원숭이들이 개를 놀려가지고 유혹해서 개가 개를, 그 떨어진 원숭이를 물지 못하게 하고 자기들 쪽으로 유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 원숭이가 도망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원숭이가 아주 혼쭐이 났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원숭이가 우리 개들 놀리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오해라고 하는 줄에 의하여 상처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믿음이 조금 약한 분들은 그래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좀 보죠. 저는 목회하면서 또 선교지에서 있으면서 아프리카 사람들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성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은.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나간다고. 그런 경우를 좀 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꼭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요, 아까 신집사님 찬양님도 처음에 누구 만나러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귀하고 관계도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웃과의 교제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이웃과의 교제에 많은 비중을 둔다면 아주 위험한 줄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오늘도 이곳저곳 다니면서 신앙적으로 위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을 툭툭 치고 다녀요. 그 중에 하나라도 건지면 사탄은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줄타는 인생인가?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몇 개 골라봤어요. 첫째, 물질에 약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3년 이상 함께 다니던 스승, 그분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래서 예수님과 돈 사이에 줄을 메어놓고 줄을 타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은 30이라는 돌풍에 걸려서 추락한 겁니다. 결국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님을 앞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줄타다가 잘 떨어지느냐, 그리고 줄타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냐, 명예심에 약한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몇 절 쭉 읽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죠. 그렇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절 나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질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라 물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숨겨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명예심이에요. 명예심. 초대교회 안에서 직책 문제 때문에 온 명예심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봤는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네. 그러나 우리가 아주 이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나니아, 삽비라, 그 당시 초대교회 아주 훌륭한 직분은 네가 몰라서도 중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그 다음에 바나바 역시 그렇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 물질이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를 이렇게 나누자고 강조했을 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질을 드렸겠죠. 그 중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제자들 앞에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이거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광경을 아나니아가 못 받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많이 고심했겠죠. 그 고심하는 것을 보고 아내 삽비라가 당신 왜 그래? 여보 왜 그래? 교회 갔다 오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런데 말이야 그 바나바 장로가 이제가 각색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 장로가 이렇게 해서 땅을 팔아서 헌금을 많이 했어. 그 사람들이 와 바나바 그러는 거 내가 봤어. 근데 나는 이렇게 하니까 삽비라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보 뭐 걱정해 우리도 팝시다. 땅을 팔았겠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땅을 팔고 돈을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앞에 내어놓은 거예요. 둘 다 사망을 했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물질적 욕망의 줄도 탔지만 동시에 더 무서운 이생의 자랑이라는 줄을 타다가 떨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자발적이 아닌 어떤 의도가 숨겨진 헌신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자발적으로 해야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줄에서 떨어지기 싫고 줄타는 인생입니까? 게으른 사람, 남이 시키지 않으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핑계와 변명은 많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사람은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나 특히 교회나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돌아가려면 각자의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잠언 18장 19절에 게으름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려줘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지라. 패가라는 말은 탕진이라는 뜻입니다. 탕진한 자의 형제니라. 또 어떤 사람이 줄타는 사람이고 쉽게 떨어지냐면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기회를 잘 보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토해내신다 그랬어요. 잘 알잖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이 결론 부분이 오늘은 조금 길을 거예요. 첫째, 줄을 타지 않는 거예요. 안 타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안 떨어지느냐? 첫째, 줄을 타지 않으면 됩니다. 이 방법을 데살로니가전서 22장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줄을 안 탈 수 있는가? 자신이 없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악의 장소, 악의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피한다고 모든 것이 다 비겁한 것은 아니죠. 자, 둘째로 어떻게 해야 그 위험에서 빠질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시편 37편 30절 그리고 31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말하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04절로 105절 두 절에 보면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악에 빠져들겠어요?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예화 하나 실화입니다. 오래된 실화예요. 1900년대 초 미국 세인트루이스에서 그 몇 시간 거리에 있는 어느 지역에 토마스라고 하는 친예교 찬양 사역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그 어느 교회에서 집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회 요청을 받고 허락을 했는데 마음에 걱정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삭된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 출산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 이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아기 낳다가 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잖아요. 1900년대 초니까. 그래서 허락은 했지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놓고 생각을 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데 주님께 맡기고 가면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전화기가 1876년에 처음 발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토마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사역할 때 1900년 초니까 지금처럼 뭐 전화기가 발전된 것도 아니고 또 뭐 인터넷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회 내내 걱정이 되지만 집회 내내 열심히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서 하나님, 제 아내가 아기를 잘 순산해서 산모와 아기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저 주님 찬양하러 왔습니다. 주님 꼭 지켜주세요. 그 집회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 뭐냐면 아내와 아기가 출산 중에 다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다른 데로 자기가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 집회를 간 건데 그 기간에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결과는 아내가 사망하고 아기가 사망한 거예요. 이 마음의 실망이 너무 왔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그만해야 되겠다. 모든 사역을 접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꼈겠죠. 결국은 실망의 줄에서 떨어졌어요. 추락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초등학교 친구 교사를 보러 그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근데 갔는데 운동장에 하얀 눈이 쫙 내려 있어요. 근데 일반의 눈으로 보면 눈만 있는데 이 토마스 찬양 사역자가 눈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하얀 눈 위에 글씨가 써 있어요. Take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 아까도 우리 찬양했죠. 그 글씨를 보고 교실에 들어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소. 이 찬양을 작곡한 거예요. 물론 그 후에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편곡을 해서 오늘날 완성된 찬양이 됐는데 그 찬양을 그 자리에서 피아노 치면서 작사하고 치면서 부르면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실질적인 실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메어놓은 줄을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해요.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내려와야 해요. 왜냐하면 그 줄에 있는 한 언젠가 우리는 떨어집니다. 지금은 일글 예보가 바람이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돌풍이 언제 불어올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외줄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 줄에서 내려올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예수님이 빨리 세컨 커밍, 재림을 해야 우리가 이 줄에서 세상 줄을 타고 있는 곳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 이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거예요. 꼭 잡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아도 주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금방 힘 빠집니다. 우리가 철봉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으면 10분 이상 매달려 있기 힘들죠. 이번에 아프간 사태 황장로님 아까 또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팠는데 그 비행기 잡고 가다가 금방 떨어져 죽잖아요. 추락해서. 이 사람의 힘은요, 손의 힘은 얼마 못 가요. 많이 가는 사람 15분? 저 같은 경우는 뭐 5분 가면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잡아도 주님이 잡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떨어지겠어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을 꼭 잡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요. 주님, 내 힘으로만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저를 꼭 잡아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립니다. 다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 2, 3분 동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면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그리고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 손이 못쓰고 중풍병자처럼 이렇게 말라진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 이런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네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미니까 예수님이 잡아줬겠죠. 그리고 손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육체적 손은 멀쩡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으로 손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아주 위험한 줄기를 걷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이 줄 위에서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아슬아슬한 줄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내 손을 내밀라고 사랑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손에서만 잡으면 안 돼요. 언젠가 힘이 빠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나의 손을 잡아 주소서. 저의 짧은 간증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26년 선교 사역 중에 기쁜 일도 많았고 행복한 일도 많았었어요. 반대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주님의 손을 잡고자 노력했고, 그렇지만 때로는 그 사역을 놓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잡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내가 잡고 있으니 손에 힘이 빠지지. 그래서 제 손에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께 잡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26년 사역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지금 현재에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내 쪽에서만 잡고 있으니까 15분도 못 가서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자신감은 갖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 같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며 이 세상 삶이 어렵다고 눈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더 약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고집은 피우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달라고 기도하며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힘 빠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처한 형편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최선 다하여 노력하고 주님이 꼭 잡아주시면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힘 빠질 일도 없습니다. 아멘. 주님, 이번 주간에도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또 새로운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 봤으면 좋겠습니다.